오늘부터 어떻게 보면 좀 식상하기도 하겠습니다만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한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과연 계시는가? 성경에 나타난 각종 기적은 왜 오늘날 일어나지 않는가? 과연 그 옛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들은 실제로 일어났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성도들의 고통의 순간에 잠잠하게 계시는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또 시험에 들고 또 식상해하는 그러한 이유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성경을 읽고 배우고 설교를 들어도 확신을 가지거나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좋은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편함이나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성경에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자연스럽게 성경만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씀에 대해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렇지 그냥 그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서 내가 읽은 말씀에 대하여서 내가 배운 말씀에 대하여서 설교를 듣는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라든가 그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라든가 그러함이 없기 때문에 몰라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그것도 기적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이 별로 깊어지지 않습니다. 기적에 대한 생각이 깊지 않으니까 기적에 대해서 알 수가 없던 게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과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는 망령된 사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날 교인들의 사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사상에는 불신과 불충함이 가득 찹니다. 거역과 배신이 난무합니다. 배은망덕하기 넘쳐납니다. 이런 곳에 기적이 일어날 리가 없죠. 오늘날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기적이 실제로는 없고 다 거짓이라며 조롱하고 비웃고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곳에서는 변함없이 기적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해답이 있다는 것이죠. 기적에 집착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나 권위가 상실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때 기적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요즘 와서 말씀하면서 말씀은 많이 가르치고 많이 배웁니다만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나 권위는 별로 마음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적이 없는 거죠.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이죠.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 모으셨음이라. 하나님의 성경책에는 빠진 것이 없다.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이 말씀을 다 모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다는 거죠. 모든 기적은 사람들의 생각과 지식과 능력과 경험이 미치지 못하는 때와 장소에서 필요할 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하니까 마치 내가 원하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난 줄 착각을 합니다. 내 기도에 능력이 있고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권능이 있어. 나는 불의 종이고 나는 기적의 종이고 나는 무엇을 했고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게 되었습니다. 자꾸만 헛된 길로 가죠. 오늘날 성경을 많이 배우기 때문에 성경 지식은 충만합니다마는 믿음이 없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충만한데 왜 믿음이 없는가? 체험이 없기 때문이죠. 왜 체험이 없습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식상한 이야기죠.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만나의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왜 이 일이 일어났는가? 왜 여기에서 일어났는가? 어떻게 이 일을 행하셨는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 한복판입니까? 아닙니다. 들판입니다. 그곳에는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장소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굶주리고 그들이 너무 나약하여서 돌아가면은 쓰러질까 주님께서 걱정이 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오병이의 역사를 하시며 먹을 것을 주신 것이죠. 우리는 오병이의 역사가 어디에서 났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만나가 어디에서 내려졌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입니까? 아닙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졌습니다. 왜? 광야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기적이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외에는 그 다른 무엇도 의지할 수 없는 곳, 그곳에 바로 기적이 있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습니다. 가진 것이 많고 방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적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계실 때는 또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시대에는 또 이전에는 기적이 많이 나서 병도 고치고 막 있는데 왜 안 그런가? 오늘날은 그때만큼 간절함이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습니다. 왜? 주의 방법이 너무 많아요. 방법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서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믿음으로 소원하지를 않습니다. 의지할 곳이 많고 방법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도시에 있는 매미와 시골의 매미는 울음소리가 다르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시골에는 그냥 평상시대로 울어도 다 조용해서 다 잘 들린다는 거죠. 근데 도시에서 시골처럼 그렇게 울어갖고는 도시에는 소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짝짓기를 못 한다는 거죠. 시골처럼 그렇게 울어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에 있는 매미들은 시골 매미와 다르게 운다는 거죠. 뭐 그런지 어쩐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연구에서 그래서 맞겠죠?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내 주위에 많은 방법이 많고 가진 것이 많고 신경 쓸 일이 없고 이러면은 내가 주님을 보지 않아요. 주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 말씀이 하라고 해도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기적이 나타날 리가 없죠. 성경 말씀에 기적이 일어날 때 언제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할 때입니다. 모든 기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도 아니하면서 기적이 니엄니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이건 망령된 일인 것이죠.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주님의 소리를 듣고 주님께 집중하는 간절함이 필요함을 알아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기적을 막 요구하는 때가 언제인가? 성경 말씀대로 보면 악한 세대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의 악한 세대잖아요. 그 기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 읽어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에 보면 거기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그대로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악한 세대가 표적을 원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조롱하면서 비웃는 사람들 누구입니까?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이죠. 누가복음 23장 8절 9절도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 표적을 바라는가? 누가 기적을 원하는지. 누가복음 23장 8절 9절 읽어봅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 악한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면서 기적을 보기 원했지만은 주님께서는 한 말도 말씀도 아예 대꾸도 안 하십니다. 상대도 안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은 보고 나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보고 나서 결정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은 꼭 필요한 일이었고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고 그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 기록되었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을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21장 25절도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기적을 행하신 것은 필요한 때였습니다. 그리고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중에도 극히 일부분만 기록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실 때 언제 어디서든지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어디에 기적이 있는가? 믿음의 실상을 가진 사람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많은 믿음에 앞서간 사람들이 증거를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실상을 보고 증거를 얻고
그 모든 삶 속에 기적의 삶을 살아간 것을 우리는 이미 보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기적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큰 기적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이 주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고 죄 사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이 기적을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그리스도의서의 삶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 기적 자체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서 우리가 조롱하며 희롱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망령된 것임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망령됨이, 그러한 어리석고 미련함이 우리를 멸망에 빠뜨리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바로 그러한 사상과 생각과 행동이 바로 우리를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게 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식상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왜 기적이신지, 왜 기적을 베푸셨는지, 어디에서 기적을 행하셨는지 살펴봄으로써 기적에 대한 올바른 교훈을 받고 그 기적과 항상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기적이십니다. 기적이신 예수님. 오늘은 세 군데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기적이신가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살펴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면 우리도 기적이 된다는 사실이죠. 첫째로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1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시는 그 출발이 무엇입니까? 기적입니다. 동정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이죠. 20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예수라고 했습니다. 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22절에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기적인 것이죠. 수천 년 전에부터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고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기적인 것입니다.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왜 임마누엘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탄생하신 것이지요. 다윗의 자손으로 죄에서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동정녀 즉 처녀에게서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이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도 기적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기적입니다. 왜?
우리는 죄인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것이 기적인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주님께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할 때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서 다시금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탄생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돼서 그렇게 니고데모가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바리새인 되어서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알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왜? 그만큼 성경 지식은 충만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적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적이듯이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기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이듯이 우리도 기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내가 이 사실을 믿는가 안 믿는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 기적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었더니 무슨 일이 납니까? 16절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시작했습니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합당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적이 나는 거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과 인정을 받고 기뻐하심을 받게 됩니다. 이게 기적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새롭게 태어났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면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늘문이 열리는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성령의 강림하셔서 우리를 감화 감동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시는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로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도 변함없이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기적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방법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처음으로 행하신 일이 기적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줄이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시작되었는데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7절에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10절에 보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공생애를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며 시작하시고 기적이 일어났고 처음으로 행하신 일이 놀랍게도 시험을
받으면서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금식기도 하셨고 그 시험을 이겨내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즉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주님의 도움을 받고 천사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 기적의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시험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 왜 시험이 오는가? 시험 들었다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시작하면서 시험을 받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고, 그렇다고 다 여러분들 40일 금식기도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셨다. 그리고 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으로 이겨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기적의 삶을 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는 승리의 삶을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만나는 모든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특별한 기도를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인 것이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시험으로 출발하고 금식 기도와 말씀으로 이기심으로 천사의 수종을 받은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기적은 일반적으로 전도를 위해서, 회개를 위해서, 복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필요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세 가지 기적이신 주님의 역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적이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도 기적이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행하신 일도 기적이다. 이 세 가지 주님께서 오시고 시작하시고 행동하시는 것이 기적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도 이렇게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또 그렇게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탄생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인들을 전도하여 그들을 회개하여 구원받게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행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받으시고 시작하신 것을 보면서 그렇게 기적이 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자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삶, 내 의를 이루는 게 아니고 내 성격과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사람이 즐거워하는 대로 내가 맞추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어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시되 금식기도와 말씀으로 이기시듯이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보혜사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 생각과 고집과 내 지식과 내 힘대로 하려고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고 세상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비결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처럼 그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적이듯이 우리도 기적의 사람이 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기적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므로 언제 어디서든지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물론 그 기도해야겠지만은 그러한 기도를 하기 이전에 기적의 사람으로서 주님처럼 기적의 사람으로 기적을 날마다 행하며 기적과 함께 동행하는 정말로 복 있는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기적이신 예수님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처럼 저희들도 기적의 사람이 되어사오니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긍휼과 자비의 은총을 입어 주님의 사랑을 덧입어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을 앞에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저희들도 주님처럼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실을 굳게 믿으며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어디에서 무엇하든지 주님처럼 저희도 기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역사가 저희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나타나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21장 찬송하시며 준비하시는 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여 내 생명 날 용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살리라. 내게 범할 양 없소리. 내 갈 길에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 내 몸과 마음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다 같이 나십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11조 무명시로 되었습니다. 김선자 권사님 11조 되었습니다. 무명시로 11조 되었습니다. 김요한 선생 11조 되었습니다. 감사헌금 정량손 씨 되었습니다. 구제헌금 무명시로 드렸습니다. 성전 봉헌을 위하여 무명시로 드렸습니다. 에베네셀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선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건축헌금 무명시로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화성 입사 김가희 선생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김원기 주사님, 김혜령 권사님 드렸습니다.
김대영 군 감사드렸습니다. 서재영 군 감사드렸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덧입어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고 날마다 기적의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 감개하여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경배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하며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헌신과 예물, 감사와 찬송, 이 모든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11조의 성물을 주님 것인 줄 믿고 감사함으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말씀하신 대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모든 창구문이 열려주시사 저희들이 이 험악한 세상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세상에 살아갈 때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결코 걱정이 되거나 부족하지 않도록 쌓을 것이 없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의 몸된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아버지 그 말씀이 증거되기 위하여 또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구제 헌금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를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들 위하여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 구원의 즐거움이 넘쳐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게 하시사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날마다 함께 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저희들을 돌보들과 함께하며 저희들도 돌봐주고 저희들이 이끌어주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몸을 들여 헌신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아버지 헌신과 예물을 기억하시사 영육간에 강건하여 주님 어딜 가시든지 잘 따라가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 끊임없이 공급하시사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주의 몸된 재단을 청소함으로 수고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앞길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가는 길이 평탄하고 복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아름다운 꽃으로 장시한 손길들로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향기롭고 아름다운 삶, 주님께 고임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기 원하며 성도의 교제를 위해 세찬을 준비한 손길도 기억하셔서 날마다 주님 공급하시는 은혜를 드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교제를 나누는 모든 성도들 속에 주님의 그 놀라운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넘쳐나게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경배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고 지휘하고 반주하고 찬양한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벌어가 골짜기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끊는 사랑으로 저희들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 시간 드린 모든 예물을 기억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그러하신 뜻을 이루는 곳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감동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기 원하며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질 때마다 주님 친히 바라보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심으로 두 손들어 축복하시고 축사하셔서 백배의 결실함과 오병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역사를 바라보며 저희들로 더 믿음에 든든히 서서 더욱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분들과 평강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
하나님이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불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도와주시는 놀라우시는 종이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경배하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아버지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고 또 출발하신 그 모든 것이 기적임을 마음에 새기고 저희도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태어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특권을 부여받은 사실을 감사하며 그런 기적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